이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솔로몬의 기도 첫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행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첫 부분, 솔로몬 기도의 근간에 대해서입니다. 솔로몬 기도의 근간에 대해서. 솔로몬 기도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끊었는데 쭉 갑니다. 쭉 가서 53절까지 쭉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기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졌을 때 용서해주고 성전에 나서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간구할 때 이거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간구의 이 포괄적인 내용과 첫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저희가 보고 배워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러한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구를 할 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구에 근간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간이 무엇입니까? 간구를 하는데 그거의 베이스, 즉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탄원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근간입니다. 그죠?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22절로부터 그리고 거기서 26절까지 말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솔로몬 기도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근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앙을 논할 때 사람들은 많은 걸 얘기하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과 얼마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화되었고 얼마큼 그 사람이 인격이나 그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인격의 함양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그렇게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쁜 것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아니한 그것을 보면서 참 고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죠. 얼마큼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동행하냐. 얼마큼 많이 기도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위 영성,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 신령하다. 이것을 어떤 거로 입증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거로 보여주냐 하면 그 기도의 이루어짐과 또는 음성을 들음과 환상을 봄과 꿈을 봄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입증하거나 또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 행위,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나 그러한 비전,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아가 이렇게 행위로 하는 것 그 너무나 좋은데 성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재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재거나 다른 사람을 잴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신이 알아요.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행위로서 절대로 성화가 되거나 그게 자기의 성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죠. 하긴 우리 자신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위 성자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뼈 깎는 노력을 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자기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함량 미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지.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카톨릭 분들이. 하나는 카톨릭이고 하나는 저 영국 성공회 분이에요. 두 분 다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말만 하면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한 분은 이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빈민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알고 보니 그분이 평생 동안 스트러글하는 것, 고생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가지고 스트러글했어요. 행위는 그렇게 했지만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또 한 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유명한 분입니다. 심지어 하버드에서도 가르쳤어요. 이 얘기를 한번 다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리고 이 지적 장애자, 어티즘이죠. 어티즘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기록을 남긴 걸 보면은 그분은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어티즘을 걸린 애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동성애가 있는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 사이를, 어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그 유명한 분이. 성도 여러분, 행위로서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하다, 영적이다 그렇게 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보고 그리고 역사를 하신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끝에 가서 좋지 않은 케이스를 저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딱 보면은 저게 마귀가 붙었다, 저게 미래를 알고 예언까지 하는 분들,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 중에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 그친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 그러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까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패하고 그치고 됐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는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듣는 게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약속,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것. 다윗이 그것을 받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만큼 영적인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적어도.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끝에 가서 시편 18편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셨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셨고 산성이셨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내가 담을 넘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느꼈던, 인생에서 느꼈던,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하시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그가 적군을 격파하시고 자기는 그걸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이 남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칩니다. 근데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믿습니까?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게 남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저의 개인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기서 죄를 상하면은 씻어주시고, 여기 와서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걸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들어주냐? 그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23절부터 시작합니다. 23, 24, 25 이 세 개를 말하는데,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믿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베이스예요. 근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내가 봤습니다. 봤어요.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거에 기반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반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런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들고 딱 있습니다. 그거의 근간으로, 그거에 기반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이냐?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하늘, 땅, 거기에 없습니다. 즉, 이 우주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고 뭐 별거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아니고 하나님 같이 유일하게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우주가 모자라는 그러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성전도 이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첫 번째 그 신앙,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채우고 남는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근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가 알죠. 왜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다윗.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사실 다윗이 들어있는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던 다윗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온 마음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고 그만 죽이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놔두고 그랬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도다.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거 지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면은 내 왕위가 영원하리로다. 그거 지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 자손이 지을 것이도다. 그거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24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만은 이 성전을 결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구가 되었고 내가 그걸 봤습니다.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이 붙듭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왕위입니다.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기도하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간구하는 게 있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확실하게 간절히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냐?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주신다. 주여,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그 은혜가 어느 거에 해당합니까? 나의 모든 것.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24절, 그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노라 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내가 봅니다. 내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현재죠. 그러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구하는 겁니까? 주님, 나의 미래 영원히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전에서 죄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간절히 구할 때, 그게 흉년이든 그게 적국이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에 근간을 두어서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간을 두어서. 그리고 그 언약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행위나 저의 인생이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더 함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함양될 것입니다. 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죄가 죽을 날까지, 그 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패한다는 겁니다. 패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옛날에 나 이랬는데 뭐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무나 좋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변치 않는 말씀에 기반한 언약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내가 경험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리고 성경의 그 언약에 기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약속하였으니까 소망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기도가 다 따라오며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근간입니다. 또한 이게 저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저희의 기도들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